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내셨죠? 이번 주간은 또 여러 가지 특별히 바쁘고 또 김장도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12월 첫 주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삭과 야곱을 이제 비교하면서 빨리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요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데려가서 우리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그때의 삶이 아직도 타성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단번에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혀서 다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버리면은 그냥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덧입혀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문을 지나서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덧입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147세를 살았지만 130세까지는 진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지금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야곱의 이름. 그리고 또 야곱은 여수룬이라는 애칭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수르나 하고 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셨어요. 야곱은 겉사람이 죽기까지, 옛사람이 죽기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아주 귀하고 예쁘게 여기셔서 그 자손들 야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을 또 주시고 그 다윗 왕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세대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자녀들을 많이 낳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고 또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와는 그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축복이 지금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워낙 축복의 인물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냥 축복이 온 게 아니었죠. 그는 17살 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라헬, 하나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죠. 그 아반의 외삼촌 댁에서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0년간을 좀 머슴살이를 했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생산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들을 또 출산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형들보다 라헬은 또 아기가 없어가지고 늦게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함으로써 얻은 아들 그 요셉이 너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너무 사랑했던 것처럼 그 또 이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얻고 요셉을 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예뻐해서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아주 좀 특별한 옷, 채색 옷이라 그러는데 그런 멋진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때요? 얼마 시기가 나겠어. 아니 형들도 잔뜩 있는데 그 형들, 특히 맏형한테는 그렇게 좋은 옷을 안 입히고 그 막내둥이 요셉에게만 그렇게 예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냥 늘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늘 같이 동행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좋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요셉이 또 철없이 자기가 17세 때에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꿈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비전, 우리의 앞날에 대한 예언적 비전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 17세 때 아주 우리 경빈이 만날 그런 아주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게 돼요. 두 가지 꿈을 꿔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그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더라. 이거를 꿈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형제들보다 요셉을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보다 꿈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죠.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 이제 낮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라 그러면, 꿈은 밤에 잠들 때 보여주시는 게 또 밤에 주시는 환상이에요.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 이런 환상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형들에게 또 말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11별, 그러면 해 달은 뭐야? 어머니 아버지, 11별은 형제들을 말했죠. 12형제 중에 이제 11. 그러니까 막 이 형들이 이제 아주 대노했어. 참으로 아주 그냥 그 형들이 시기하되, 형들은 아주 너무 시기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시겠구나. 이 아들을 높이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자 이제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이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요셉이 우리를 다 짓밟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양치러 나갔을 때 그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형이 그를 죽이지 말자. 이를 죽인다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지만 르우벤이라니 맏형이 이제 그 형제들을 타일러요. 죽이지 말고 우리 얘를 그냥 죽이지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래, 구덩이에 던지자. 거기 마침 큰 구덩이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짐승이 와서 그를 물어 죽였다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졌죠.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17세.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방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은 항상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루아디아 교회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부유하다, 부자라 하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진짜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러니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산 금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로부터 불로 산 금을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는 7교회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건데 3장 17절이에요.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처방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첫 번째 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런 처방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불같은 연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야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셉도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같이 연단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지 보여주는 예언적인 청사진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았지만 이제 고난 속에,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창세기 이제 40장 이후에 이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는 세 가지죠. 첫째는 구덩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 구덩이는 그냥 기어서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구덩이야. 근데 다행히 또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익사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죽이진 않으세요. 죽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때 애굽 상인이 그 쥐를 지나가다가 그 요셉이 부르짖었겠죠. 누군가 자기를 구해달라고. 구덩이에 빠져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요셉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상인이 마치 성령님께서 지나가던 상인을 그 옆으로 지나게, 왜냐면 길도 많은데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무역상들이죠. 그 당시에는 뭐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뭐 애굽으로 이렇게 실크로드라고 역사서에서,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길을 따라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그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웬 잘생긴 아주 젊은 청년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자 그 상인이 아이고 잘됐다.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노예시대이기 때문에 얘를 데려다가 애굽에다가 팔자. 상인들이니까 뭐 장사에만 이속이 밝으니까 얼마나, 사람을 노예로 팔면은 물건 판 것보다 엄청난 가격을 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꽁꽁 묶고 차고에 채워가요. 노예처럼 끌고 가서 진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은 구덩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던져졌고, 두 번째는 이제 쇠사슬에 매이고 쇠사슬로 묶고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죠. 하나님, 당신의 그 행복했던 가정에서 떠나서 멀리 애굽 나라로, 아마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먼 나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구해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그를 집사로 채용을 했죠. 그랬는데 세 번째 고난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젊은 청년인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음란한 그 생각으로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인하고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다가 마침 보디발한테 붙잡혔어. 그리고 그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 그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 완전 지하 감옥으로 그 왕들에게 배반한, 왕들에게 거역한 사람들이 가는 아주 극심하고 아주 형편이 안 좋은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런 그야말로 계속적인 고난이죠. 그렇죠? 여기서 모면 하나 하면 또다시 고난, 이렇게 세 단계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그 정금같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셉을 단련하고 시험한 분은 누굴까요? 과연 그들의 형제일까요? 아니면은 보디발일까요? 아니면은 간수장일까요? 누굴까? 성경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은 시편의 10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다윗이 이제 후대에 요셉의 한참 후대에 나오게 되는 다윗왕이죠. 다윗왕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강하고 출중하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도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은 지대도 엄청 낮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작은 백성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수가 돼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에게 왔으니까 100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 그냥 마차 태워서 고귀하게 보낸 게 아니라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그냥 팔리게 만드신 거야. 종으로. 종이라고 한 게 아니야. 종이 좋은 말이고,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그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는 환난과 고난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거죠.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초점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먼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늘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순교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믿고 그랬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 순교당해요. 맞아요. 지금은 요즘은요, 아프리카 쪽에서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당해요. 그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강경파 이슬람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여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의 수를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들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의 수도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다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 야곱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러면은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서, 그럼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분은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난 뒤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147세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말씀들은 르벤 장자로부터 계속 12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말씀에서 요셉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첫 번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거예요. 이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건데, 이 요셉은 말씀하시기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구덩이에 던져진 자로 살았지만 요셉의 그 내면에는요 마르지 않은 샘물이 흘렀어요. 그 샘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샘물 하면은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흘렀던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보면은 물가에 있는 심겨진 나무들은 아주 무성하게 마르지 않고 잘 자라, 가뭄 때도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샘 곁의 나무처럼 이 요셉은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을 주세요. 즉 샘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영적인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이 무성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은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죠. 우리에게서도 이 사람도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것처럼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력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 충만, 성령 충만, 보혈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3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늘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충만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담을 넘었어. 근데 이 가지가요, 그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경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그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열방으로 우리가 확장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요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을 진짜 만들어 주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아이고 진짜 공산주의가 좋사오니 하고 저 중국 공산주의 그 독재 공산주의라 짝짝꿍하고 저 북한 김정은하고 짝짝꿍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민족이 진짜 대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동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진짜 저 중국 땅으로, 저 공산주의가 있는 땅으로, 저 러시아로,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권으로, 또 아프리카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어디예요? 이스라엘까지. Back to the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까지. 아직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지금은 많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가족에게서 추출됐어요. 그리고 막 돌을 치고, 돌로 치고, 그냥 가족에서,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죠. 가족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신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많이 열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죠. 특별한 교회들이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이 더 확장될 거예요. 더 크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의 첫 번째 축복은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활. 굿센은 23절에 보니까 그는 활 쏘는 자라 그를 확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요셉은 굳센 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활은요, 전쟁의 능력, 영적 권세, 싸움을 사단,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를 공격했다는 거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를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가진 그 활은 오히려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가 진짜 운동을 많이 해서 팔이 힘이 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목자의 손에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활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은 환경을 보면은 절망스럽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거기서 건져지나 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나 하는데 다시 또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것을 보면은 사람으로 봐서는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이게 파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들어요. 온 만물이 다 들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술의 말로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요셉이 아니죠. 그때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원망하는 말, 입술의 말, 이것을 우리는 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막 분노가, 원망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도 이걸 입술로 내뱉는 순간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요셉은요,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린 그 흔적이 있죠. 간수장으로 너무 성실하게 감옥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간수장으로 임명을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온 임금에게서부터 불충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두 사람에게 그 꿈을 풀이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석방이 돼서 나가걸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처럼 왕의 자리, 총리라고 그러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그랬는데 거의 왕의 자리예요. 그 왕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는 총리고 왕 같은 자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 요셉의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축복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는데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까 하늘에로부터 오는 복, 또 그 깊은 샘의 복,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죠. 열방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어린 양 신부의 모형이기도 해요. 어린 양 신부의 모형.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고난을 통한 정극 같은 연단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러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정결하고 순결함을 유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의 생애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창세기 이제 49장 넘어서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애굽 야곱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자 형들이 불안해했어요. 아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어떤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1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 그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는데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히 살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백성이 되게 된 거죠. 이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반대로 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랬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마지막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요셉은요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의 예표이기도 해요. 모형이기도 해요. 요셉의 생애는 마지막 때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신부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다면 결국은 정수리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26절 말씀 내 아버지의 아까 창세기 49장 26절 마지막인 축복의 말씀인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러는 마지막 정수리에 왕관을 쓸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정수리에 얹힌 축복은 이 왕관의 자리예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있죠. 이 정수리는 왕관을 쓸 때 왕관이 얹혀지는 자리가 정수리죠. 이것은 권위와 영광의 자리예요. 즉, 이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고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정수리에 왕권의 복을 올려놓으신다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은 요셉 개인을 넘어서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가 받을 영광을 예표하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예요. 미라클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미라클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당신의 목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희망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이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